차가운 아침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또 이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뚫고 삶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데요. 이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무엇인가가 빼곡히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철저하게 완전하게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계시록 뒷부분에 가면 10장 11절에 가면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의 핵심만 이야기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은 시작되었고 나중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것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족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충만한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깊이 경험하며 그분의 은혜에 충만히 잠겨서 완전한 만족과 평안과 행복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두루마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우리는 이 땅을 선하게 아름답게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계시록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루마리를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빨리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고 그 내용이 선포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살기가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요. 힘 있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힘 있는 천사. 오늘의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직급이 좀 있는 경력직, 좀 능력이 되는 천사죠. 그냥 천사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가 이 인을 뗄 만한 사람들을 인을 뗄 만한 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찾지 못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요한이 정말 깊이 슬퍼하며 웁니다. 애통합니다. 고통스러워하죠. 그때 이 보좌의 주변에 있던 장로가 외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이시죠. 장로가 외치는 거죠.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 누구도 떼지 못한 인을 예수께서 오셔서 떼실 것이다 라고 장로가 외칩니다. 왜 누구도 떼지 못한 그 인을 예수께서 떼실 수 있을까요? 왜 예수만이 그 인을 떼실 수 있습니까? 예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지 않으셨더라면,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지 않으셨다면 아마 우리는 영영 지금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피부로 정말 깊숙이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얼핏 보면 사랑이 넘쳐나죠. 가게에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봤는데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TV 많이 보시죠? TV에 보면 예능이나 드라마나 아니면 다큐멘터리 심지어 뉴스까지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스토리도 쓰여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보면 정말 사랑한다는 말과 문구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토록 팍팍합니까? 왜 이렇게 외로워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하나 없어서 괴로워서 몸부림치는 이들이 왜 이렇게 넘쳐납니까? 말뿐인 사랑이기 때문이죠.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하고 외치더라도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과 다른 사랑,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짜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실제로 깊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죄 없으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의 죄값인 사망을 대신 치르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빠지게 되는 가장 큰 함정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잘하면 잘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이 되어질수록 우리가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면 사랑받을 만하지, 내가 이 정도면 좀 구원받을 만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해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정말 늘 순종하며 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는 기여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께서 하셨죠.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고, 예수님이 두루마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푸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계시록 말씀의 내용입니다. 6절에 보면 이 인을 떼실 어린 양 예수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어린 양이신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죠. 또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그분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7은 완전한 충만한을 의미하고요,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완전한 권세, 충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7눈은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완전한 눈이겠죠. 완전한 눈. 자, 그런데 이 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가랴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 스가랴 4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들려 있습니다. 이 다림줄은 그 당시에 이제 수평과 수직을 측량하는 도구거든요. 스룹바벨이 지금 이 다림줄을 들고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읽은 이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 7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4장 10절의 뒷부분의 말씀에 보면 11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 7은 등잔대를 의미합니다. 등잔대. 등잔대는 7개의 대로 이루어져 있고 그 대 위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 등잔대가 어디에 놓여질까요? 어디에 있죠? 성소 안에 있습니다. 성소. 이 성소는 성막으로 되어 있죠. 두꺼운 가죽과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과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그 성소 안을 환하게 밝히는 것이 바로 등잔대입니다. 그런데 그 등잔대가 무엇이라고요?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이야기하죠. 등잔대가 성소 안에 있어서 어두운 성소를 밝히지만 그것은 성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시는, 세상 곳곳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오늘 이 계시록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에 보시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이야기하죠. 일곱 영은 완전한 영, 충만한 영일 텐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눈은 온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성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죠. 보지 못하시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고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시록이 기록되었던 그때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쫓는다고 우리의 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죠.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죽여가고 있습니다. 각자가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 말하고 세상의 중심이라 말하죠.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부를 얻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절대적으로 여기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가치들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죽여 나갑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부조리함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하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 버텨내기 위해서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나밖에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사람들처럼 부와 명예를 쫓아 그것들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인생처럼 자꾸만 느껴집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버텨내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린 양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루마리를 취하실 것입니다. 그 인을 떼실 것입니다. 인을 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어그러진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잡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뎌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는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그날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날을, 인을 떼실 그 날을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냥 허공에 흐트러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모든 곳을 감찰하시는, 모든 곳을 두루 살피시는 일곱 영이신, 일곱 눈을 가지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날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기서 그들은 8절에 나오는 내 생물과 24장로입니다.
내 생물은 모든 생물을 대표하고요. 24장로는 모든 성도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생물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배하며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3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인을 떼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떼야 할 인을 떼는, 나 자신을 바로잡는, 우리가 서 있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정말 바로잡기 위해 살아나아가는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어그러짐, 아버지 이 세상의 정말 악함을, 아버지 부조리함을 이해할 수 없음을